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길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도 잊어버리고, 아마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 분명히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으려고 얼른 그냥 봉고차 타고서는 동네를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파출소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신통신고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헤매고 긴장하고 아무리 사색이 되어가지고서는 염려하는데 2층에 목사님 집무실이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동수 주모, 예, 성이 여기서 있어.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 목사님이 아기를 이뻐해가지고서 마당에 나와서 놀면은 집무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아기랑 같이 막 이렇게 놀아주다가 그 다음에 그 집무실에 아기를 그냥 뉘어서 잠재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분이 그 아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아기를 데려갔으면은 내가 여기 방에 데려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걱정하지 않을 텐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이는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찾아 헤맸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적도 있지 않겠어요? 되찾았을 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는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뭘 잃어버렸느냐? 쇠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쇠도끼가 도대체 왜 잃어버렸을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와 제자들이 함께 소위 이제 기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함께 거주하는 그 기숙사가 좁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거주하기에는 함께 여기 살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공사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확장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목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큰 목재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느냐? 요단 강가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강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더 굵고 쓸 수 있는 목재가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에 가가지고서는 목재를 잘라 오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 목재를 빌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으냐면 도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보니까는 도끼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 도끼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 도끼를 가지고서는 목재를 베어가지고서는 가져와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요단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도끼를 가지고서는 목재를 베다가 세상에 이 도끼를 떨어뜨렸네. 이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내 주여 이거 필요한 것인데 도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절망, 탄식에 빠져버리고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도끼가 있어야지 목재를 그 목재를 가져와야지 확장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도끼가 없으면 목재를 펼 수도 없고 확장 공사도 할 수 없고 아주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이겨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뜻한 것도 아니지만 쭉 지나놓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이, 이러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라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마치 이 쇠도끼를 잃어버림으로써 건축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놀랍게도 건축이 시작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이제 틀이 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일기 예배에서는 뭐 비가 온다 뭐 한다 하는데 신기하게도 밤사이 비가 오고 아침이 되면 싹 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중단한 일이 없어요. 계속 뒤어졌고 이제 오늘도 여러분 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는 덮어지고 다 떼어내고 이제는 그 뼈대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실내만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니까는 이 쇠도끼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이 쇠도끼도 빌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재를 빌 수도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빌려온 곳이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뭘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담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큰일 났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 가지고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 해결이 어디에 있을까? 먼저는 오늘 여기에 이 목재를 배워오는 데에 이 처소를 확장 공사하자고 제안한 것도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하니까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선생님, 선지자님, 우리 선지자님도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리라 하고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혼자 가면은 힘들어요. 우리 혼자 가면은 어려워요. 우리 혼자 가면은 감당하기가 벅차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이신 엘리사가 함께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또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날씨까지 또 주관하시는 거예요. 날씨까지. 그리고 또한 시공사 정말로 성전 건축을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세워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이 잘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선지자의 이 제자들이 목재를 비워오는데 왜 굳이 이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원했을까요? 선생님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요, 그러한 요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선지자가 함께함으로써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단으로 갔어요. 드디어 이제는 도끼도 빌려왔고 그 요단강에 있는 나무만 베면 돼. 그리고 그거 베 가지고서 이제 가가지고서는 그 증축 공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젠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도끼를 잡았어요. 이 도끼를 잡아가지고서 나무를 열심히 베는데 아이 세상에 이 도끼를 떨어뜨린 거예요. 손에서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끼도 떨어져 버렸고 나무도 벨 수도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도 중단되는 이 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도끼를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견고하게 잘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 도끼는 나무를 베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 도끼는 나무를 베가지고서는 건축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렸어.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도끼가 뭐예요? 마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준 것처럼 이 건축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손도끼를 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나무를 벨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나무는 요단 이 강가에 계속해서 있어요. 건축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다만 이 도끼를 가지고서 그것을 베기만 하면 되는데 막상 이것을 벨 때에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왜 놓쳤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힘이 없는지 잘 붙잡아야 되는데 잘 붙잡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내 손에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일은 혹시 없습니까? 다시금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도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도끼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의지하는 기회예요.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저는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항상 그야말로 읊는 성경 기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응답의 결과로 놀라운 일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의 눈앞에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너 목재 가져와 이걸 요구하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건축재료 가져와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있어요. 이미 요단강 지천에 다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배워와야 되는데 배워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배워올 수 있도록 도끼마저도 주신 거예요. 여기 빌려왔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빌려온지를 몰라요. 분명한 것은 빌려왔기 때문에 이거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나무를 베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서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무를 벨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내 손에 주어졌단 말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지팡이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막상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도끼가 주어져야만 그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그 나무를 벨 수가 없어요. 도끼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동행하셨잖아요. 누구 힘으로 된 거예요? 네, 우리 힘으로 된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 계획으로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여기까지 왔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세도끼를 우리에게 빌려주었고 그 세도끼를 빌려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목재를 비게 만드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시켜 주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도끼를 잃어버린 상황이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제자가 그 세도끼를 떨어뜨리고서는 외쳤잖아요. 아, 네 주님, 이거 빌려온 건데요 하고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 탄식은 무슨 소리예요?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 네 주님, 이거 빌려온 건데요 하고서는 탄식을 하고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견고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목재 가져와, 이게 아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세도끼를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밤낮으로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빠졌느냐? 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빠졌느냐? 이거 어디서 빠졌냐는 것은 언제 어느 지점에 빠뜨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 입에서 기도가 중단됐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어느덧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알죠.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묻는 것은 어디서 빠졌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언제 빠졌어? 어디서 놓쳤어? 어디에 빠졌는데? 나가 묻는 거야.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그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요. 본인이 빠뜨렸으니까 그 빠뜨린 지점은 알잖아요. 여기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묻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금 그 힘을 의지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진 지점을 알려주니까 엘리사가 한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뭇가지가 무거워요? 쇠가 무거워요? 당연히 쇠가 무겁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쇠가 무겁기 때문에 이 쇠는 더 가라앉게 돼 있어요. 나뭇가지를 던져놨다고 해가지고서는 쇠가 떠오른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미 앞서서 또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만나죠. 광야로 나왔을 때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요. 도대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해요. 그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모세는 저것을 누르라는 거구나 라고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다가 그 쓴물에다가 던져 넣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빠뜨린 것은 내가 빠뜨렸는데 그것을 해결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놓쳐버렸는데, 내가 빠뜨렸는데 그것을 떠오르게 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누가 해결해줘요? 부모가 다 해결해줘요. 본인은 해결이 안 돼. 그렇죠? 사고는 본인들이 치고 해결은 부모가 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고는 끊임없이 쳐요. 근데 해결은 누가 해주시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왜 빠뜨렸느냐? 너 물어내.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어. 어디서 빠졌는데? 저기에.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던져놓고 그 새도끼를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붙잡는 기회. 그 손도끼를 놓치지 않고 다시금 붙잡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새도끼를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재를 전부 다 배워가지고서는 건축공사의 이 현장에 다 쌓아놓고 그 건축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경고하게 붙잡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 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것을 집으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집어라. 이 상황에서 보니까는 집어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집어서 주지 않고 네가 집으라는 거예요. 네가 집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놓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다시금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붙잡을 때는 어떻게 붙잡을까? 또 다시금 놓치려고 붙잡을까요? 아니죠. 더 굳세게 붙잡아야 돼요. 왜? 물에 빠졌잖아요.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도끼를 가지고서 다시금 목재를 벨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도끼를 붙잡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바로 그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새도끼를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성전 건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것이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성전 건축은 아무나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또 돈도 있었어요. 다 갖추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너 안 돼? 라고 막는 거예요. 왜? 그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니까는 너는 안 돼. 그래서 너의 아들 때에 가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마 하고서는 그걸 밀어놨어요. 그리고서는 솔로몬은 자기가 계획도 하지도 않았던 것, 자기가 힘쓰고 다 했던 것도 아니었던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 때에 이루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교회를 이렇게 해서 건축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도 아니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개척하여서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도끼 경과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계획을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요단강에 많은 목재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새도끼를 견고하게 붙잡고 그리고서는 그 목재를 잘라다가 이송하면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도끼가 아직 있습니까? 견고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이 새도끼를 잃어버렸습니까? 놓쳐버렸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힘입고 그 새도끼를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축 중축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능력 주셨으며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8월 말이면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셨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견고하게 그 새도끼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